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저희 그래도 자주 뵀죠? 네, 당일리교회, 또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세민족교회, 그리고 줌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글로벌 당일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울타리 넘는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교회들끼리 이렇게 친해져 보는 시간으로 교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넘는 연합 예배로 모이는 이 교회들이 가볍게 서로 인사하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지금 한 5년 정도를 보내고 있죠. 그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무거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순간부터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멋지고 고귀한 것인데 이 신학의 부재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은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같은 이런 직분은 마치 어떤 나쁜 권력자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또 교회는 부와 권력의 카르텔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의심부터 받습니다. 자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면 또 기본 월 500에서 1000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기업에 다니는 개발자 친구 한 명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니까 당연히 저보고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대기업 개발자보다 월급이 높지 않겠냐는 그런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급여를 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하고 밥을 샀습니다. 또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면 교인들과 함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저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에 있어서 가장 청렴해야 하는 종교 기관이 무언가 더러운 돈과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면접을 볼 때 공통으로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교회를 꿈꾸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헌금을 받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이중직을 하는 교회. 이렇게 돈과 관련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목회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그저 유치한 이상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을 잘 못했거나 과한 소비 또는 잘못된 투자 혹은 낭비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니까 이 정도의 낭비는 티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빨랐고 부자는 그 청지기를 결국에 해고하기로 합니다. 청지기는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뭐 해 먹고 살지? 나가면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몸을 쓰는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청지기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가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서 그리고 그들의 빚을 50% 또는 30%씩 줄여주었습니다. 탕감해 준 것이죠. 그 청지기는 마지막으로 주인의 돈을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옳지. 내가 잘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이라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지금 자기가 뭐라고 빚을 탕감해 줍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는 잘린 상태잖아요. 제가 주인이라면 기가 차서 감옥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자기 생존할 길을 찾으려고 주인의 돈과 권력을 끝까지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예수는 그가 매우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누가복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잔치에 부자들 외에 가난한 사람들도 초대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주로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언서에서도 아모스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기껏 한다는 말이 안식일과 명절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율법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가짜 저울로 속이자는 것이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고 하는 것이냐. 누군가는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슬기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기는 범죄인데요. 그것을 재테크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주식과 투기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 자본을 벌기 위해 다 같이 뛰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빚은 더 늘어갑니다. 누군가는 게임처럼 가볍게 참여하지만 또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참여합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것은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간은 돈 되는 것이라면 다 가져다 파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제로 쫓아내고 그곳에 휴양지를 지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미국의 부자들, 교회에 헌신하는 교인들의 선한 마음을 착취의 형태로 돌려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물건을 중간에서 훔치고 가로채서 비싼 값에 파는 이들 등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이들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그러니까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돈과 관련 없는 깨끗한 교회를 꿈꾸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돈과 관련 없는 깨끗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이기 위해서도 교통비를 썼습니다.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이라는 가치 뒤에 있는 차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적당한 욕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부터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독점, 그 사유화를 반대했더니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공짜만 나와도 손가락질하고 치를 떱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 멸시가 이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를 지켜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혐오는 특정 세력이 공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사유화하는 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나만의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유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유라는 것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파는 자유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이런 나의 욕망으로 비춰서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빌린 것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와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게 돼버린 그 재물에서 자신을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뇌물이 아니라 빚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정말 슬기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자녀들, 즉 세상 사람들, 부자들은 빛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들보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더 슬기롭기는 합니다. 어디에 돈이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압니다. 저는 이거 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감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동네의 수많은 건물을 보면서 부럽기는 합니다. 사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산책하면서 망상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게 우리 거라면, 이게 우리 교회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자본, 그런 부동산 같은 재물은 결국에 다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몇백 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재테크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재테크할 자본도 없는 게으른 사람들,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도저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을 그 가난 안에서 이미 가진 사람들, 그리고 혐오와 그 박해 안에서 모든 빈곤과 차별을 철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본과 하나님 나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영원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들이 자본으로 자본을 빨아들이는 불의한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빚을 덜어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훨씬 슬기로운 것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재물은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때 빛의 자녀들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고 환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차선으로 두거나 그저 현실에서 벗어나 초연해지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재물을 갖고는 있지만 죄스러워하거나 없는 척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저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거나 대변하는 그런 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자본의 신이 아니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얹으시는 분이 아니라 빚을 탕감하시고 덜어주시고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예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 문서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어차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쳐가는 거류민일 뿐이죠. 우리는 국경선을 긋는다고 그었지만
철새들은 그 선 위를 보란듯이 날아다닙니다. 청지기가 관리했던 그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의 것이듯 우리의 모든 재산, 집, 부동산, 땅, 하늘, 바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사유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불의한 청지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을 쌓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나눠서 지고 가난을 향한 차별과 시에 반대하는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투쟁에 연대하고 또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일리교회,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읍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처소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교회 안에서 헌금을 꾸준히 또 많이 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 교회에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과 이 공동체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한번 정말로 정의롭고 청렴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함께 세워보자는 말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서로의 삶과 공간을 지켜내는 연대를 우리가 같이 이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 넘는 연합예배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고귀한 손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